안녕하십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밖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힌트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 시편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이 시편 15편의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숨겨져 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시편 15편과 24편에 대해서 같은 시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5편은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또한 이 시편 24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 15편과 24편은 같은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영국의 또 귀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15편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 가사에도 보면 이 찬양의 모습들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때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갔던 찬양의 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이 시편 15편의 이 구조를 보시면 시편 15편은 이런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말씀 보면 누가, 오를 자가 누구인가, 누가 올라가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상반절까지 보면 이 질문에 관한 누군가의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이 10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한 이 10가지 방법 이후에 이제 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소망의 약속, 이것을 행하는 자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15편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여러분 보시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와 머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지었던 예배의 찬양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때에 절기 때마다 아니면 때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누가 이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의 전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받아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이 나와서 문전에서 이 성전 앞에서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10가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로 어느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에 앞에 보시면 안내도 쓰고 주보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인사도 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이 나올 때 문을 열고 누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안내하는 분 중에 나와서 이런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치 화답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의 모습들이 이 구조가 시편 15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10가지를 이렇게 했을까? 개역 성경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11가지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10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가지. 여러분 이 10가지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숫자임을 말해주고 있죠. 10가지의 말씀, 뭘 뉘앙스로 떠오를 수 있나요? 그렇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의 계명. 그와 같이 비슷하게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가운데에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시편 15편을 이 여호와의 율법, 특히 율법의 613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율법의 정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을 때에 시편 15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축약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성도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시편 15편을 암송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편 서론이지요. 또한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는, 이 외국에서도 제일 많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과 함께 시편 15편의 말씀이 누가 여호와의 전에,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 시편 15편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으로 많이 암송되어지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그 답을 아는 제사장의 입장,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를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 10가지 중에 긍정적인 것이 5가지가 있고 부정적인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단 말이죠. 좀 더 이 시편을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 긍정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먼저 2절에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네, 3가지를 얘기해요. 또한 이제 3절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이 태도에 대해서 3가지를 다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3가지를 이야기해요. 또한 이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다시 반드시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2가지의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2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5절 말씀 가운데 상반절에 보면 이제 2가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2가지 행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또 2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5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5절 말씀에 어디로 향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취해야 될 먼저 3가지의 성품, 3가지의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긍정적인 3가지의 성품, 3가지를 뭘 얘기합니까?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얘기하죠. 자,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다. 여러분이 완전하다라는 구약의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를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구약에서 완전히 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였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는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밈, 완전했는데 뭐에 완전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언제인지 몰라요. 때가 언제인지. 하늘에서 비가 왕창 내려질 때까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온전히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며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정직히 행할 수 있는가, 완전히 행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성산에 쓸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긍정적인 모습은 뭡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를.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말은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형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위로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이웃과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살아가는 자요 여호와의 전에서 머무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 모습은 뭘까요? 마음에 진실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하다, 진실이 행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진실한 말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 가운데의 한결같은 온전함,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진실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청결함,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진실함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담는 것이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온전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었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세 가지의 성품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대부분 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뭐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언어 사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헐떠듬과 악을 행함과 이웃에 대한 비방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표현들을 다윗이 여호와의 성산에 머물 자, 올라갈 자의 온전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헐떠듬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고해 바치는 거예요. 고해 바치는데 증상모략을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지어서 만드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혀를 가지고 남을 헐뜯는 행위를 바로 이 비방하는, 허물을 가지고 책잡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또한 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한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질할 판인데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고통 소리, 이웃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들, 안타까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을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전에 머물 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이 뭡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방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사용해서 남을 비방하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이와 같은 언어의 사용에 큰, 무엇보다도 이 여러 가지 가운데 세밀하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따로 떼어서 세 가지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죠. 만나서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예배 드림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을 드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우리가 일방적인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한 언어, 여호와께 향하는 그 귀한 거룩한 언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이 예배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남과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고 무엇보다도 그 헐뜯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 언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주의하고 더 무엇보다도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온전히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온전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비방과 헐뜯음과 가짜 뉴스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당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관리인, 경비인들은요, 여러 가지 갑질 논란으로 말미암아 경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고급 아파트면 더한 것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갑질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공부 1등에서 한 10등 정도를 해야 교대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죠?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교대에 실컷 들어가지고 전교에서 1등하고 막 여러 가지 이거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죠.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교대에 들어갔다고. 근데 들어가서 4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그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난 뒤에 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에 교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 부모의 이 갑질 논란, 이 아이들의 교사에 대한 존중하지 못한 이 비방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혹시나 그 어떤 당했던 그 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염려도 들어요. 그런데 더 큰 염려가 뭐냐 하면 그 비방했던 사람, 그 비난했던 그 사람이 혹시나 교회의 중직자는 아닐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어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인격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언어가 주님께 드릴 언어인가, 주님께 바쳐질 언어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데 우리의 언어도 드린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뭐하기를 원한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정결한 언어, 주님 앞에 존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언어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로서는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타까움의 기도의 모습이죠. 혀를 찰 일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불안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정적인 나라였는데 요즘 보니까 막 뉴스에서 참 조울증 환자도 많고 왜 이렇게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비난하기보다 또한 헐뜯기보다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받으실 그런 언어로서 표현되어지는 예배의 언어가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차드 텀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형제에 대한 나쁜 소문을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네가 봤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봤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가운데요, 이 정치권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남발되죠.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메시지가 왜곡되면 그 사회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대중적인 사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가 그 언어가 예배의 언어로 회복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신뢰의 사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강남의 이 사치문화, 이 명품족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나 보니까 그분들이 이 강남 지역에 많이 잡아도 10,000명, 20,00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이렇게 사치문화, 낭비문화, 향락문화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시각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요즘 좀 줄어가지고 80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 대표적인 성도들만 뽑아도 5만 명은 넘을 거라는 거예요. 5만 명은. 근데 그 5만 명이 정말 그 언어를 가지고 거룩한 언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만한 그 행동, 그 문화를 못 일으킨다는 것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진짜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십 배, 수만 배 되는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빛과 소금, 맛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언어는 정결한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함에 취해 있고 숫자에 취해 있고 뭔가 재정과 숫자와 명예와 가십과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정작 주목해야 될 우리 내면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언어 하나 잃어버리고 문화 하나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도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취해야 될 이제 이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행동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두 가지의 태도가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존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대한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지킨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전에 머물 자의 온전한 적극적이고 온전한 태도의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존대할 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자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말씀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뭐 한다?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어떤 말일까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절하다. 거절하다 하고 망령되다 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깊이 찾아보면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와가 뭘 거절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망령된 겁니다. 사회법에 보면 막 소란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을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죄의 출발과 망령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행동과 그 마음은 망령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목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선을 닮고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악한 것, 망령된 행동들을 따라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그런데 누구를 더 존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존대한다는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누구를 더 우러러 보는가, 누구를 더 쳐다보는가, 누구를 더 집중해서 보는가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 가운데 살아가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뛰어 있는가 아닌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시각은 한류 스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명예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많이 오셨지만 국수를 드시거나 함께 교제할 때에 여호와를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 여기는 놀라운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성도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이 몸부림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적극적인 진실한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지킨다. 이 몸부림치면 지킨다는 거예요. 손해본다 하더라도,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전에 머무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죠. 대학부 때 회장을 맡았을 때에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어요. 대학부 때 건축하게 회장할 때 건축하니까 회장도 뭔가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에 부담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남의 심장이. 그때 돈 100만 원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돈이에요. 왜냐하면 제 그때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제 학교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공대생이면 뭐 700만 원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학생인데 돈이 없으니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잡일을 했습니다. 건설 하는 데 가서. 그래서 한 일주일, 수련회가 많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 정도 뭐 하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4만 5천 원, 5천 떼뿌리고 뭘 떼뿌리고 뭘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수련회비도 내고 이것도 내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겨우 모아가지고 10만 원 먼저 딱 드리고 이제 생기면 생길수록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4학년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저는 사역자로 나가게 되었어요. 사역자로 나가니까 이제 90만 원이 남았는데 계속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임 되고 난 뒤에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담되면서. 저희 어머니도 고향교회를 이제 이사 때문에 떠나오게 되었어요. 예전에 작정했던 1,000만 원이 계속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거 갚으려고 그 교회 방문했다가, 고향교회 방문했다가 드리고 이렇게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약속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려고 여호와의 전에 사는 자의 태도와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손해본다 하더라도, 비록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더라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살아가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이제
부정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뭘 이야기합니까? 돈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놀이하지 마라.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죠.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 버리는. 자신이 죄가 지었는데 자신이 물질과 권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죠?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 손해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자놀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 우리 역시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자 센 데에 막 찾아가가지고 은행에 돈 집어넣으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떤 이윤과 부담되지 않는 그 이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당시에 이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벨론, 이 고대 바벨론에서는 최소가 35%를 뗍니다. 35%. 100만 원 빌리면 35만 원을 떼요. 도둑이지 이건.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더 했습니다. 55%를 떼었어요. 놀라지만 우리 몇십 년 전에 IMF 사태 때 이자가 얼마였어요? 28%였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 저희 집은 1억이 빚져가지고 28%를 갚는데 이자가 6개월에 600만 원, 500만 원이더라고. 야, 이자 갚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돈, 얼마나 이 힘이 빠지는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돈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있던 돈도 다 빼앗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의 탄식 소리, 가난한 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자놀이 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그 발걸음, 그 마음은 좋은데 그 평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에게 착취하고 가난한 자에게 죄를 뒤집으시는 이런 사회적인 악 가운데 거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웃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5가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또한 이 5가지 부정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정의로울까요? 완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며 살아갈까요?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 내면에는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은큼한 것들이,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비열함들이, 야비함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웃 가운데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뉴스 소리만 들으면 정치, 사회, 문화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의 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을 말씀을 드리면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한 분이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으로 감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나의 연약함, 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산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보들은 시편 15편을 그래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시편, 메시아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다른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흠없이 걸어가고 있는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10가지를 얘기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계명, 이 뜻이 의미하는 이 놀라운 이 비결이 있는데, 이 숨겨진 비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10가지의 계명이고 10가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반드시 누군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보였던 카시오도루스라는 사람은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이 시편 15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의 양식, 이 10은 성부와 더불어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 분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되긴 하였으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이 덕행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부여해짐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지속적으로 의탁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보좌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성전의 문이 이 휘장이 갈라진 것과 같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아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시고 그 성산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여된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양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5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뚝심이 많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 율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나라 이르기까지 온전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그 성전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그것을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성산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